했는데 주제를 저희가 뭘로 했습니까? 터치. 이게 톤을 잘해야 됩니다. 터치. 첫 번째 터치는 만져도 되나 하는 의미의 터치입니다. 두 번째 터치는 만져야 된다고 강조하는 터치입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참고해 주시면서요, 짧은 시간이지만 주제에 관련돼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성구 전도서 11장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저희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를 준비하면서 주제를 가지고 여러 달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각 지역교회에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또 아이들에게 현재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서울이건 수도권이건 지방이건 동일하게 아이들의 이 터치 문화가 굉장히 심각한 시대에 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갖게 됐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부분들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면서 성경에 여러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전도서 11장 9절을 주제 성구로 정하게 됐습니다. 청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청년은 아이들서부터 교사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해당되어진다고 봅니다. 오늘날 그 세상 문화의 특징이 바로 이와 같은 터치 문화인데, 이 터치하게 되는 과정들을 보면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이것이 주요 특징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음에 원하면 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하고, 생각할 시간이 없는 것이죠. 아이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고, 또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이런 것들이 습관처럼 돼 있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터치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이들 TV도 예전에는 채널이 있어서 돌리고 전원을 누르고 했어야 되는데, 스마트 TV가 되면서 다 터치죠? 다 터치하게 됩니다. 컴퓨터도 그렇고 이제 스마트폰이 공급되어지면서 그야말로 터치가 굉장히 강한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요즘 아이들 학교 문화를 보면 학교에서도 칠판이 이렇게 터치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학교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교과서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하여튼 온통 보는 것, 배우는 것, 겪는 것, 이런 것들이 이 터치 문화를 통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이들이 많이 접하는 이 매체들, TV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될 때, 이것이 정말 자연스럽게, 아니면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런 것들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관자, 이 세상은 누가 왕입니까? 사단이 왕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 세상의 문화들, 사단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이들에게 접목시켜 볼 때, 우리는 가끔 성경학교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할 수 없는 수준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처럼 인내하고 충성하고 성실하고 사랑하고 온유하고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 두 가지 시각이 필요해요. 첫 번째 시각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모습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요구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그런 아이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아이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아서 그 아이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이들이 향유하고 있는 문화들 참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악하고 정말 아이들의 심령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문화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 문화가 어떠한 것인지, 사단이 어떻게 이 세상 문화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지들을 살펴보고 교사들이 먼저 그 사실들을 알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 성경학교는 예년과 다르게 주제의 말씀을 2과로 했습니다. 3번 말씀을 전하는 것도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말씀을 2번으로 주제 말씀을 전달하고 아이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익숙하도록 또 익히도록 한다고 하는 것이 부족함이 있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2번의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다 전달하고자 할 때 시간적으로 부족한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2과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이들에게 잘 전달하고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1과는 터치입니다.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만져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3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그 남편에게 주어서 아담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선악과를 딱 먹게 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실 때 너무나 완벽하게 지으셨어요.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에덴에 두시고 그 사람이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세상을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다스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또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복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복해야 할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땅을 지배하고 이 땅을 통치할 권한을 하나님께로 물려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들은 지역교회에서도 열심히 특출난 분들인 것으로 확신합니다. 가장 먼저 예배당에 들어오고 가장 많은 분야에 헌신하고 있고 가장 늦게 예배당을 나가는 그런 분들이 주일학교 교사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지만 이분들을 세상에 내어보낼 때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가게 된다고 하든지 이렇게 세상에 나가게 될 때 많은 성도님들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 가서 잘할 것인가? 잘 살려나? 많은 걱정들을 하게 돼요. 정말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져야 합니까? 그들이 나가서 사단의 영역들을 깨부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이 회복되어지는 그와 같은 세상이 될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의 귀한 청년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그 세상에 물들지 않을까, 세상에 시험 들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이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관계가 깨어지고 이 세상의 통치권이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사단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전쟁에서 아담과 하와가 패배함으로 이 땅의 통치권이 아담에게서 사단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단은 마음먹은 대로 자신의 세상을 자신의 방법대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와 같은 세상을 알려주고 이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선택하게 될 때 결과적으로 사단과 동일한 운명을 맞게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제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지겠지만 전쟁은 이기는 자에게 굴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 잡은 사단에게 굴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것이 사실이고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아이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의 끝이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고 하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는 것이에요. 아이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마음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 찬양팀이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참 감동이 됐어요.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아이들이 그 마음 가운데에서 사랑합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맛보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참 세상이 너무나도 악해져서 우리 아이들을 그냥 내어보낼 수 없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신음하고 있어요. 오늘날 아이들의 이 매체에 대한 중독, 컴퓨터,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TV, 이런 참 고난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그럼 하나님께로 인도하겠습니까? 이제 이과에 터치하라는 의미로 본문 말씀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한 여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12해를 기록했을까? 성경에 여러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12살, 그러니까 누가가 생각납니까?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고학년, 5학년, 6학년, 이 아이들이 12살, 13살이에요. 12년 동안 이 걸린 병을 가지고 이 병을 고쳐보고자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녀보고 수많은 약을 먹어보고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허비했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선 아무도 소망이 없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 상황이 우리 아이들의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마음 가운데에는 자신들이 누리고 행하고 있는 이 스마트 시대에 터치하는 이와 같은 문화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제 큰아이가 중학교 2학년인데
며칠 전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애완동물을 좀 사주세요. 그러면 컴퓨터를 안 할게요. 그 얘기를 듣는데 잠깐 솔깃했어요. 애완동물을 사주면 내가 컴퓨터를 안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이들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아이들도 알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물을 주면 아이들이 그 문화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나요? 요즘 아이들이 학원에 다니는데요. 학원이 끝나면 학원 차를 태워주잖아요. 그죠? 학원 차를 타면 애들의 모습이 다 똑같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잘 보실 거예요. 그죠? 지하철에 100명이 타 있으면 100명 중에 97, 8명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그런 세상입니다. 이 혈루증 여인이 자신이 12년간 이 문제를 해결해보고 싶었지만 자신의 병,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고 저주받은 병이라고, 죄인이라고, 부정하다고 느껴지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아무에게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이와 같은 이 혈루증 여인의 상황이 우리 아이들의 상황과 같다고 여겨졌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았지만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유일한 희망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자기가 있는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유명 인사가 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부정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사람들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구나 하는 것들이 깨달아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환자인 줄 깨달아야 의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도 이와 같은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만나게 되는 과정이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오늘 환영사에서도 나왔지만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쳤어요. 저희 집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말로 배우는 게 아니라 행동을 보고 배우더라고요. 참 두려워요. 아이들이 교사들에게 배우는 것은요, 교사들의 말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들의 행동을 배우고 교사들의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아이들도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교사들이 이 혈루증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는 경험들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야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곧 멸망할 세상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땅을 떠나야 될 세상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두고 무엇인가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들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는, 터치하는 경험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짐으로 인해서 그 상태와 영혼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귀한 성경학교 강습회가 되어지고, 또 지역교회에서 올바로 이어지는 성경학교가 되기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이 지배하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음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마땅한 아이들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문화 가운데에서 신음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번 강습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고 만져주셔서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이들에게 참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모인 귀한 형제자매님들 기억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합니다 주님, 내 모든 것을 드려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